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본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본문에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17절에는 감사하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죠. 또 어떤 물질의 복을 받으면 물질에 대한 감사,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특별히 우리가 사람과 세상에 대하여 혹 곤고하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죠. 부모님들이 우리의 부모가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형편과 또 삶의 처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부모들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육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적인 이익이 있어야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그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가난하나 부하나 그분이 나의 부모님 것으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 신명기 5장 16절에 약속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성경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린 복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감사하는 자리 이런 복이 날마다 때마다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예. 아브라함의 감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이르자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것 같지만은 사실 그 7절 이전에 6절을 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더라 그래요. 그죠?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였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그 가나안 주민들이 거주하였더라. 그런데 7절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감사의 제단을 쌓더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때에 이미 그 땅에 가나안 주민들이 거주하였더란 말은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큰 고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나안을 가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가보니까 현실은 이미 가나안 주민들이 먼저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아브라함을 환영합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배척하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다 메어버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으면 이 땅이 다 편안하고 모든 영토가 그냥 주어져야 되는데 왜 가나안의 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을까라는 물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현실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 땅이 감사가 아니고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 땅은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그 땅의 사람들은 나에게 고통을 주지만 나를 이곳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더라. 잘 보십시오. 그 가나안의 주민들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우물을 메어버리고 그를 괴롭히고 그리하였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패하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13장 한번 본문을 찾아봅니다. 14절로 15절이죠.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오늘 성경은 이제 함께 갔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땅을 나누어 갖기로 합니다. 왜? 서로 다투어서? 아니지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양떼 수요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 더 넓은 땅으로 나누어 가기로 한 것. 즉 가나안의 주민들은 그들을 괴롭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다 잘 되더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도 잘 되었지만 앞으로도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도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오늘 나의 현실과 사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 복은 세상과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인생이 복이 될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자기 현실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사람을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복을 주는데도 복이 아니라고 하면 복이 누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주는 건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왜 감사보다는 염려와 근심이 앞설까? 그것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일에 대한 불신앙이거든요. 오늘 힘든 분들이 오늘도 힘들지만 야,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어렵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이죠. 내일도 이럴 거야, 앞으로도 이럴 거야 라는 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망과 근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면 감사하는 거죠. 믿음대로 되는 거겠죠.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원심은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게 감사로 고백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겠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상과 사람은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시니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형통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 조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지 않은 불의한 법을 이제 통과된 거죠.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에게는 불리한 법이지요. 그리고 현실은 누가 봐도 이제 법이 통과되었으니까 다니엘은 사자굴로 끌려가겠구나, 그리고 사자밥이 되어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앞에서도 다윗은, 참 이 다니엘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여전히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고난과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자 과연 다니엘은 그 감사함대로 그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었고 그의 생명을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도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8절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이 감사는 그 당시 다리오 왕 시대뿐 아니라, 그때가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사 사람, 바사라는 것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뀐 거예요. 다니엘은 나라가 한 번 바뀌고 왕은 4번 바뀌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되었을 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형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은 한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잘 되고 형통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의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죠? 아마 여러분도 주위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늘 긍정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다 원만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과의 관계가 복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늘 염려에 근심에 빠져 있고 늘 그 삶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죠. 아마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는 그 삶이 형통해진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죠.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 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때 그 자손들이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역대상 29장 13절로 14절을 교독해요.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 왕의 감사죠. 오늘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자재들을 왕도 하나님께 헌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헌물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더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 많은 자재들을 온 백성들과 함께 드리고는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그리고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는 내가 얻고 갖게 되어서도 감사하지만 나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더 큰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 위에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복되게 하시더라. 우리 이어서 말씀을 봅니다. 역대상 29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그의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시고 그를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이 뛰어난 것은 솔로몬의 훌륭함이 아니라 다윗 왕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자손을 복되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모두가 늘 감사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내 현실과 사실이 힘들어도 더 감사하고 감사할 때 반드시 그 자손들과 자녀들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죠? 로마에 도착하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래요. 사실 로마에 도착해서 감사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바울은 이 로마를 그저 여행 삼아 온 게 아니고요. 실상은 어떻게 왔죠? 포승줄에 묶여서 죄수의 몸으로 온 겁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였죠.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는 죄수의 몸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유라굴라 태풍을 다 겪으면서 배가 파선이 되고 어렵고 힘든 여정을 통해서 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이 로마에서 벌어질 일은 뻔한 거죠. 바울은 옥에 갇히고 그는 억울한 죄목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힘겨운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왜 억울한 일이 내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여전히 그 억울하고 괴로운 자리를 감사하였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혔지만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바울이 이 로마에 이르게 된 것을 두고 억울해했다면 내가 왜 아무 죄도 없는데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냐고 원망을 했다면, 불평을 했다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을 염려와 근심 속에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늘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면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기는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이 또 누군가에게 전파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인데 그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그 복음을 기뻐하게 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저는 아주 오래전에 기억나는 우리 성도가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인데 어느 날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인도를 받았나니까 아니 그냥 오셨다는 거죠.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느냐?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자기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자기와 비교해 보면 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늘 감사하고 행복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세상적으로 보면 친구보다 사는 것도 좀 괜찮고 모든 조건이 안정되어 있는데 자기에는 그 친구 같은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 같더래요. 그 차이가 뭘까를 어느 날 혼자 생각해 보니까 주일만 되면 자기는 산으로 들로 여행을 다니는데 그 친구는 교회를 가더라는 거지. 차이가 여기 있었구나. 나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 저 친구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도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을 내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힘써서 우리의 삶에 감사하고 감사해서 나의 복음에 머물지 말고요, 온 열방을 구원하는 전도의 통로가 되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어디서나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